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사 우리의 신비의 주의 거룩한 진리의 빛을 비추사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종은 진리의 말씀 아래 감추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이 시간 흥황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관하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증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복된 온유함이 무엇인지 숙고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측면의 온유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서의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함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변화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래서 온유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온유함입니다. 자신에 대한 온유함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자신에 대한 지나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비굴한 삶을 살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이 복되다고,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고 극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극찬하신 이러한 복된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자기 자신을 향한 측면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다른 측면으로 나아가 봅시다. 복된 온유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 그리고 자신을 향한 온유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의 태도와 삶에서도 나타나는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이 온유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을 향한 온유함이란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향한 자세와 행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집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두 가지 온유함의 측면은요,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한 온유함은 아주 분명하고 똑똑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서 참된 온유한 사람인가가 확실하게 증명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이 시간 이 온유함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온유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된 온유함이란,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온유함인데 그 마음 안에 심령이 겸손하고 성격이 부드러우며 온유하고 삶에서 인내와 참을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손해와 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와 자비의 삶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온유한 사람은 겸손과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인내함과 참을성과 용서와 자비의 사람으로 나타나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온유함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 7가지로 세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된 온유함이란 겸손과 겸비함으로 드러납니다.
겸손과 겸비함으로 드러나지는 것이지요. 아더 핑크가 말하는 바와 같이 온유함은 겸손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러하니 그 온유함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 겸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스펄전이 말한 바와 같이 온유한 사람은 정확하게 교만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온유함은 교만과 거만과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온유함이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거나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온유함은 교만을 목걸이 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노이 존스는 이러한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찾아볼 수 없어요. 비록 자신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여도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학벌을 가진 그런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과 재물을 가진 부자라고 해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이 올라가고 싶은 고위직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잔치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이란 이런 사람들과 정확히 반대되는 사람이기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비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스펄전은 말합니다. 겸손이 온유한 성격을 다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라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잘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그 내면 안에 겸손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이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정의하고 알려주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에 대한 아주 탁월한 정의를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겸손이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낮추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좋게 여기다라는 것이죠. 네. 지혜자도 잠언 16장 19절에 겸손한 사람을 동일한 의미로 알려줍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겸손한 자라는 건 결국 자기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신보다 그 사람을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실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교만, 가식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실제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자신보다 그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요,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겸손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상대편이 나보다 더 훨씬 나은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에게 비교하면 아무런 볼품없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상대편이
사람이 자신보다 모든 조건에서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신이 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말하니 어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좀 훌륭한 사람이라고 떠버릴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겠습니까? 교만하고 거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겸손하게 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실 자기 내면에 있는 죄를 보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삶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라고 극찬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깊이 살펴봅시다. 우리는 온유함입니까? 온유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겸손합니까? 이러한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함, 그런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아까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겸손을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겸손할 수 있는 원리까지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즉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데 그 겸손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닮아서 품으라고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품을 때에 우리가 참된 겸손한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온유한 심령이 되고자 하십니까? 겸손한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온유함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배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깊은 겸손과 온유함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겸손 앞에 서면 더 겸손해져야만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동안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이 땅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된 온유함이란 참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때로 자신을 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도 온유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복수하려는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화를 내고 분을 폭발합니다. 어디 두고 보자. 기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리라. 기필코 내가 너를 철저하게 짓밟고 죽여주마.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혼잣말로 말하거나 덜하고 크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지요. 이러한 모습은 온유함과 정반대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온유함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쉽게 성을 내지 않습니다.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하면 그런 생각과 마음을 제어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본성의 잔재가 남겨져 있기에 자기가 손해를 보고 해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그러한 마음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종종 경험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제어함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사람입니다. 인내와 참을성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온유함이란 인내와 참을성을 나타내는 사람이지요. 스펄전의 말을 인용하자면 온유한 사람은 인내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너무 온유하기 때문에 성을 내지도 않고 그저 참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토마스 왓슨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함은 해를 참는 데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나는 이 은혜를 쉽게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젖은 불쏘시개와 같이 온유한 마음에는 쉽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죠. 젖은 나무에 장작에 불 붙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분노의 화가 확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화를 내는 것에 재갈을 먹이는 것입니다. 격정은 성미가 거칠고 고집이 센 데서 나오는데 온유는 이것을 누르고 억제합니다. 온유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혀를 좋은 습관으로 돌아갈 때까지 묶어 놓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38편 12절에서 14절까지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원수가 막 공격하는데 귀먹은 자처럼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않는다. 그 말을 토해내서 막 공격하고 싶은 말, 그런 것들도 입이 없는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복함이 없나이다. 이처럼 원수들이 나를 하려고 해도 귀머거리와 같이 듣지 아니하고 멍어리와 같이 참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변화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못하고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화를 내거나 분을 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귀를 막고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요. 스펄전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도 노하지 않고 죄 자체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의분을 느끼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는 사람처럼 그에게 친절히 대할 자세가 항상 갖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합니다. 그 사람도 죄로 인한 피해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복된 온유한 사람, 참된 성도는 참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제가 좀 자세하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복된 온유함이란 급한 마음을 어리석은 분노로 발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분에 속한 건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급한 마음을 어리석은 분노로 발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격정과 분노로 들끓는 모습은 온유함과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화를 잘 내고 분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특히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살 때 화를 잘 내고 분을 쉽게 발하는 사람들과 결코 친하게 될 수 없지요. 욱하는 사람하고 그러죠.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욱하여서 화와 분을 발하게 되면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혈질 사람하고 참 친해지기가 참 힘들어요. 잘하다가도 그냥 욱해가지고 막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그런 급한 마음으로 어리석은 분노에 쉽게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을 다스릴 줄 알지요.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하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순간적으로 분을 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분을 금방 사그러들게 해버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않는다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사도는 이렇게 권명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즉 화를 내어도,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분노가, 화가 죄를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그 화낸 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서 막 계속 부글부글 하면서 어디 주는 보자. 양 내가 가만 안 놔두겠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관계가 탁 기들어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냥 끝까지 그 사람을 향하여 그 화와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리스 쿠걸의 말을 빌리면 근거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합당한 이유를 초과한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더욱이 분노는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해지기 전에 분노를 풀어야 합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낮의 계획을 망쳐버린 분노가 계속되어 밤의 평안함과 수면까지 망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철학자도 그랬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처음에 순수하고 이성적이었던 그와 같은 감정과 분노가 계속되면 죄악과 범죄로 발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분을 낸 게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위에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가슴의 분노를 발산해 버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품속의 분노를 꼭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이것처럼 급한 마음으로 어리석은 분노를 바라지 않으며 그것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발산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급하게 막 꾹꾹 하는 것.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 그를 빌리자면 어떠한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하면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보다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그냥 분이 확 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기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전혀 주지 않는 가운데 그것이 지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귀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이 점령되어 버리지요. 그렇죠? 그러니 그 사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마귀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일입니까? 여러분이 분을 풀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 결국 사단이 그것을 사용하여서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사단의 이간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얽히기 시작하면서 관계는 엉망으로 되어버립니다.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급한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나 화를 낼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는 죄가 없는 분노입니다. 온유함과 열심히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의부는 그렇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엘리야의 마음을 옷 입고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야 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온유하였으며 또한 열성적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히 그를 삼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참된 신자는 어리석게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사단을 구별하여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요, 일절 온유함으로 대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온유함입니다. 급한 분노로 어리석게 사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넷째로 나아가봅시다. 복된 온유함이란 악한 의도를 품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악한 의도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일절 마음과 속내에 악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실 모든 악과 죄는 사단에게 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향한 악과 죄 또한 사단의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니 온유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악의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꿍꿍이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와 악한 계획과 악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악한 의도를 가지고 따지고 조롱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의도가 있으면 자기 모르는 그런 악한 의도가 그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형제를 향하여 악의를 드러내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미 살인했다는 것이죠. 이게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 온유하지 않고 악의를 품고 있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자체는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에 속한 일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악의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속으로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참된 성도가 이렇게 사단이 기뻐하는 마음과 생각을 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형제를 살인하는 죄와 다를 바 없는 증오와 미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음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회개함으로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조금도 남겨놓지 마십시오. 온유함은 모든 악의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너그럽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온유함을 가진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섯째로 가봅시다. 복된 온유함은 원수를 향하여 자신이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원수가 있지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이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의 원수로 공격할 때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이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는 보복과 반대됩니다. 악의는 분노 위에 떠있는 찌꺼기이고 보복은 끓어 넘치는 악의입니다. 악의는 피를 먹고 사는 해충이고 보복은 사단의 음료요 진찬입니다. 보복은 악의에 가득한 사람이 마귀를 위하여 조리한 맛있는 고기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들을 하죠.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불태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죄를 보기에 죄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는 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복수와 안갚음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 투쟁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향하여 복수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읽어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뭐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에게도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헨리 쿠걸이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아주 탁월한 강론을 했습니다. 참된 신자의 마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에서 배제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첫째 뭐냐면 거친 모든 생각과 근거 없는 의심을 배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대편과 관계 가운데서 이 근거 없는 의심들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 향한 그 원수 관계가 더 미움으로 이렇게 자라가지 않습니까? 거친 모든 생각, 근거 없는 의심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원수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은 원인도 없고 무절제한 모든 분노를 배제합니다. 원인이 없는 무절제한 모든 분노를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원수에 대한 사랑은 피해의식과 그에 대한 분개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모든 악의와 원한을 버립니다. 현재 그냥 넘어가고 후에 복수하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한 복수심은 절름발이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의 기억 속에 악의에 대한 분노가 만연하고 그로 인하여 그 성미가 까다로워지는 것을 매우 그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자신 마음 안에 누구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봐!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몹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는 것을. 그것을 혐오하는 것이에요. 죄이고 사단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면 더 이상 그것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고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하여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원수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그들은 얕보는 조롱하는 모든 경멸과 무시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너한테 그렇게 괴롭히고 너한테 그렇게 막 못되고 뒤에서 비방 조롱 막 공격하는 그 사람을 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걸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에요. 너 바보 아니야? 그런 걸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다 할지라도 마음 안에 그 향한 악의를 품지 않고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화로 타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으면 아직 온전한 그런 온유한 성품의 모습이 아닌 것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복수하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원수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1차적으로는 원수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복수하는 마음을 잠재웁니다. 참 놀라운 건요. 그 나를 괴롭히고 뒤에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볼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향한 궁일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이 성령이 내 마음에 싹 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온유함의 모습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복수하는 마음을 잠재우는 것이죠. 성경은 복수를 금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복수를 갚지 않습니다. 모든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모든 복수를 기도로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35장 4절에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예레미야 51장 56절에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정말 그들이 어떻게 한 것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이는 확신하고 그렇게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홈 1장 2절에서도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으로 알려주시기에 신자는 하나님에게 모든 원수 갚을 것을 기도로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시편 3편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셔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도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절 사울 왕에게 온유함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 나를 괴롭히는 향하여 대하는 태도는 바로 1절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일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의 앞에서 동항하게 하소서. 시편 94편 1절에는 여호와여 보수하는 하나님이시여 보수하는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면 어둠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을 비추면 명명백백하게 그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든지, 얼마나 많은 말을 만들어냈든지 그것이 싹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일임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해결하려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더 속 터져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고 한 번 욕했다고 해서 내가 또 욕해보세요. 그러면요 더 많은 욕으로 다가와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요,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보수하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온유한 신자는 원수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에게 일임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나아가봅시다. 여섯째는 복된 사람은, 복된 온유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아갑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악에 대하여 선으로 갚는 것이에요. 그는 악으로 나를 대하는데 나는 선으로 대항합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기에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하여 악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고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선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죠. 악인에 대하여 선으로 대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적극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해하려 하는 자에게 선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헬리스 쿠걸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아까는 그걸 버려야 될 모습을 말했죠. 이번엔 적극적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수 사랑은 내적인 친절과 애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에 대한 호의와 그들의 이익에 대한 친절한 관심을 내포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면 원수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에요. 날 그렇게 괴롭히고 날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에게 친절과 애정을 나타내며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의 극치입니다. 둘째는 바랄 뿐만 아니라 친절한 말과 우정하는 행동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의 대적에게 말할 때 원수를 달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럽고 사력있고 친절한 언어로 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선한 모든 일을 힘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그가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가 마실 것이 필요할 때 마실 것을 주십시오. 이로써 그의 완고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의 선으로 그의 악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마음을 당신 자신과 우리에게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들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들의 현재 행복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악의로 이용하는 자를 위해서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번명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온유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복락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참 놀라운 말이죠. 보세요. 나를 계속 공격하는데 계속 비방하고 계속 괴롭히고 막 못된 소문만 보태가지고 막 그렇게 몰고 가는데 그 사람에게 계속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것이래. 얼마나 불안할까 그 사람이. 예. 스스로 불안한 거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회로 부르신 것은 악을 갚고 원수 갚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토마스 왓슨이 표현한 것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마귀적인 것인 반면에, 그렇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원수를 향해서도 너그러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온유함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극찬하신 것입니다.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이러한 온유함을 나타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은요, 그러기에 종합적으로 마지막 결론은 결국 뭐냐면 온유한 사람은 자비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온전하게요. 온유한 사람은 모든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 자기 잘못한 거요, 그것을 용서해요. 마음에서 용서하고 삶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합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으로 용서합니다.
완전히 용서합니다. 자주 용서합니다. 이러한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용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면에는 앙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못살게 군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천성적인 죄악된 본성은 자신이 남에게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너그럽지만 남에게 너무나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 죄악된 본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변화된 온유한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럽습니다.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7번은요 완전한 용서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하면 진짜 490번만 용서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정말 다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원수의 마음을. 원수를 향한 그 안갚음이나 복수의 마음들이요.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주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삼아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삶에서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용서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이미 십자가에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애적인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와 같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기에 동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흉악한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온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복되다고 극찬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실제로 온유한 삶의 특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똑똑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훤하게 알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주일 아침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복된 온유한 참된 성도입니까?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러한 복된 온유함의 특징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7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겸비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다.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급한 마음으로 어리석은 분노를 바라지 않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악한 의도를 품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자신이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온전하게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말 이러한 복된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이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음의 앙금으로 남아있는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기도하며 용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복된 온유함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죄송합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이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고 회개의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참된 복된 온유함을 나타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